그렇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해로움이라. 도리어 해롭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좋은 줄로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해로운 일이더라.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잘못한 일이더라. 이런 거죠. 항상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냈을 때 그게 참 이제 어렵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행동은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항상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겠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임시 노예를 이제 했잖아요. 우리 노예 서울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항상 서기가 사회를 봅니다. 항상 사회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사회 보는 거는 아주 그냥 이골이 났겠죠. 이제 사회를 보는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순서자들이 다 왔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봉독할 사람, 저기 앉아있고, 기도할 사람, 뭐 오늘 뭐 축도할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앉아있으면 뭐 사회는 뭐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떨리거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신입 회원이 18명이나 왔으니까 노회장 목사님이 지금 아직 예배의 예배 기도 뭐 축도 이렇게 순서 맡은 사람들이 다 안 왔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조금씩 늦게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 욕 먹을까 봐 이제 좀 일찍 오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욕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씩 늦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부터 욕을 할까 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가 딱 됐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서기 목사님, 이제 새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5분 10분 기다려줬다가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처음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시작하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안 왔는데, 예배 순서 맡은 사람이 다 안 왔는데 자꾸 저보고 올라가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찬송 부를 때 다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럴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묵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니 이것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봤는데 안 왔는 거예요. 예배기도 하시는 분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안 오지? 그래서 원래 이제 묵도한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 사도신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찬송을 1절 했는데 안 와요. 2절 했는데 안 오고 4절 마지막을 천천히 불러서 4절을 천천히 불렀거든요. 근데 4절이 다 끝나고 아멘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사도신경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안 왔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사도신경을 건너뛰었어요. 이 사도신경도요, 참 목사님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니 개역 한글로 하려면 다 개역 한글로 하든지, 개역 개정으로 하려면 다 개역 개정으로 하든지, 여기는 개역 한글 여기는 개역 개정, 그러면 누가 제일 헷갈리냐고요. 이거 앞에 있는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이중창 아주 화음이 돼. 여기 사도신경이 화음이 돼. 뭐 어쨌든 이번 노예 때는 그냥 무시하고 이제 제가 건너뛰었으니까 긴장이 돼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한쪽으로는 기도 생각이 막 하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원망. 분노회장 목사님 왜 안 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또 한쪽으로는 또 나 기도 더럽게 못한다고 사람들이 욕하겠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 와서 내가 했는지 아니면 원래 제 순서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버벅대는 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봤는데 그때까지도 축도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나 정말. 근데 그분이 제일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 뭐라고, 전노회장.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데 모르겠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은 좀 일찍 출발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봉헌하고 봉헌 찬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축도를 봉헌을 다 하고 이제 봉헌 기도가 끝났는데도 축도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회자 여기 앉아 있다가 누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봉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어 내려가가지고 제일 만만한 유승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축도하시는 분이 아직 안 왔으니까 목사님이 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올라오는데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은 또 자기가 두 명이 같이 올라와서 축도하면 어때? 그러니까 다시 또 뒤로 돌아서 유승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유승민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이제 축도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축도하라 그러니까 축도 이제 해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했어.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몇몇 목사님, 그 뭐 같이 임원하는 회의록서기 또 이모상 목사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안 하고 나 되게 긴장하고 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축도를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더니 그 분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잘 모르겠던데. 그런 일이 있었어? 모르겠던데. 뭐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축도하는 분이 왔다 안 왔다 뭐 그랬어? 뭐 왔다 갔다 그랬어? 우린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하다 실수를 한 거, 헌금하다 자빠진 거, 축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좀 꼬인 거, 이게 나는 큰 일인데, 나한테는 되게 큰 일인데요,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고 벌벌벌 떨고 막 부담을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교회 올 때 화장을 어떻게 해? 오늘 눈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나? 그냥 해요. 그냥 누가 눈 안 봐요. 누가 눈을 그렇게 봐요. 네? 지지난 시간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지난 시간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면 안 된다,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로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생활이든 어디 직장이든 장사를 하든 모든 환경 속에서 요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요 세 가지를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좀 거치는 자가 되면 어때?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체육관 빌려가지고 무슨 각성 대집회, 무슨 24시간 철야 예배, 교회 해외에다가 교회를 수백 개씩 세우고 신학교를 몇십 개씩 짓고 이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요 세 가지를, 부여 온누리 교회 안에서 그냥 요 세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 50년, 60년 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요 세 가지는 안 지키고, 지켜야 될 요 세 가지는 안 지키고, 대신 뭔가 양심에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람 보내는데 헌금했다, 그러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저기 어디 연변에 교회에 세웠다, 그래 나 할 일 다 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건 사실 그게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십시일반 돈 모아서 돈 보내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힘들지. 그런 게 어렵습니까? 근데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 그런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건물들은 다 커지고 해외에 해놓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도대체 우물을 몇 개나 파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자녀들 기독교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3%라는 게 지금 맨날 기독교 인구 조사하면 1000만 명이 어떻고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뻥을 막 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 세대가 3%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뭘 안 해서 그렇다고요? 정작 해야 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심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어떤 문제를 또 언급하고 있느냐?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네, 띄워주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칭찬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칭찬하지 못하고 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해롭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도입 부분에 하고 있죠. 교회에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가 그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찬양대 공간 만들어 놓고 찬양대장, 찬양대원, 찬양대원들만 끓여 먹는 커피포트, 찬양대원들만 쓰는 냉장고, 찬양대원만 쓰는 그 개인 옷장,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우리가 회비 걷어 가지고 커피 사놓은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대 연습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찬양대 연습을 하겠어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침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치는 줄 아는데 목사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교회 안에서 너무 큰 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담임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를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찬양대원, 찬양대장 장로님이 힘이 세.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장로다, 목사다,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이다 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 그 동안에는 정말 스스로를 조심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명심해야 되는 말이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라는 생각, 나는 목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돼 라는 생각이 나를 망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당장 안 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제는 그 정도는 알아야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제까지 안 살아봤습니까? 근데 내 계획과 내 뜻에는 꼭 뭐가 있어요? 고집도 있지, 욕심도 있지, 자존심도 있지, 뭐 옛날에 누가 나 맛있는 거 사줬던 기억도 있지, 신세진 거 있지, 나한테 까다롭게 굴었던 거에 대한 복수심도 있지. 이게요, 우리 안에는 정말 너무 많은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7절 한 절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교회의 모습과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속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떠날 마음을 먹고 이런 마음을 먹는다. 너무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어렵게 해서 내보내게끔 만드는 일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8절 19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지금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 그 고린도 교회에 막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전부 다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무시하지도 않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필요하기도 하지. 라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늘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겠어요? 뭐 세상에서 답답한 게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교회를 와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지. 답답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온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답답한 사람들이 뭐 여유가 있어요? 다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거리고 하는 거지. 교회에 사실 여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셨지만 큰 교회일수록 이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이상한 사람 많지. 교회 숫자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여 온누리 교회 정도만한 교회에 다니는 게 참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왜 좋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거죠. 교회에 싸움이 한번 나봐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한번 딱 일어나면은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머리를 쳐박고 막 핸드폰으로 막 찍으면서 이거 다 고발할 거야. 다 고발할 거야. 이거 뭐야, 지금 내 어깨 만졌어. 이거 성추행이야. 막 그냥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죠. 뭘 평소 때는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죠. 문제가 생기면 야, 저 사람이 화낼 만도 한데 화내지 않고 그냥 참는구나. 저 정도 되면 교회를 떠날 만도 한데 그냥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저기 어두운 곳에서 꼭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분이 와서 그걸 하고 있구나. 야, 교회가 문제 없을 때는 너도 나도 무슨 예수님 제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더니 정말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 사람들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러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뭐 성찬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리고 보통은 뭐 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한 번, 뭐 절기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성찬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성찬을 어떻게 했냐면 거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근데 얼마 만에 한 번씩 모였냐면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모여서 매일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이제 여러분 이게 진짜 좀 오해를 좀 하는 눈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매일 빵과 술을 매일 먹는 집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성찬 때는 포도주를 먹는데 저기 뒤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성찬 때 너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막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매일매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에 성찬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성찬은 지금처럼 요만 코딱지만한 잔에다가 요렇게 먹고 또 이게 빵인지 과자인지 이게 뻥튀기 눌러놓은 것 같이 막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그 돈도 많은 교회들이 이건 걸 주냐 싶을 정도로 그냥 코딱지만한 그런 걸 이렇게 먹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막 집에서 이제 그런 걸 막 빵, 뭐 포도주 이런 걸 막 이제 그 교회 안에도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십시일반해가지고 또 빵도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포도주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뭐 저녁 7시다. 저녁 7시. 그러면 좀 재정이 좀 넉넉하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뭐 6시 반부터 와가지고 뭐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예배당이 뭐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금 크기가 큰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대단한 교회 건물이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정도 되는,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조금 큰 그런 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형편이 좀 괜찮고 가진 게 있고 뭐 이런 시간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오니까 그 예배당 역할을 하는 그 집에 안쪽부터 이제 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쪽부터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그 교회 안에서 형편이 어렵고 종살이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주인집에 뭐 밥 차려드리고 막 하고 이렇게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딱 7시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7시에 성찬을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를 앞에서 온 사람부터 이제 와구와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시간이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빵도 먹고 막 그냥 앞에서부터는 넉넉하니까 그냥 잔뜩 먹으니까 앞에서 막 이게 은혜 받아서 찬송을 하는 건지 이게 무슨 뭐 술 먹고 신바람이 나서 뭐 찬양을 하는 건지 앞에는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뒤로 안 오는 거야? 이 음식이 뒤로 넘어와야지 왜 우리는 잔도 안 오고 떡도 안 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한 8시나 8시 반쯤 온 사람들은 이제는 성찬을 하고 남은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인데 이 안에 이제 어떤 믿음의 열심이 있냐면 나 일찍 간다는 거죠. 일찍. 나 예배 시간이 7시면 나 6시 반에 맨 앞에, 오늘날 교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에는 맨 앞에 잘 안 앉잖아요. 근데 이 당시한테는 맨 앞에 앉아서 포도주하고 빵 먹어야 되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요 맨 앞에 매주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뒤에 줄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준다 그러면 맨 앞에 앉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작나? 100억, 80억. 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요즘에 용돈을 안 주셔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다 그냥 100억씩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됐죠.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려고 일찍 갈래. 또 어떤 사람은 나 정말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 많이 먹을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많이 먹고 은혜 받을래. 이런 또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항상 파당이 있잖아요. 파당. 이게 여러분 좀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뭐 속회, 목장 요런 게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게바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 이런 조그만한 이제 파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냐면 이런 거죠. 일목장원들은 누구만 챙길까요? 일목장원 중에서 늦게 오는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이
이 목장원들은 이 목장 중에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근데 우리 목장원은 어디 있나? 혹시 우리 목장원 중에 굶는 사람은 없나? 이제 요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본다고요. 근데 어떤 목장은 조금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목장은 좀 잘 챙기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 잘못 만나면 맨날 굶는 거예요. 맨날 굶고 그냥. 그러니까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찬을 무슨 의미로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성찬 먹고 배부르려고 했는지, 하여튼 어쨌든지 다 먹고 배불러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막 해롱해롱 거리는데 난 지금 배가 고픈데 난 하나도 못 먹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겠죠. 저마다 열심히 있게 했어요. 맨 일찍 와서 앞에 앉은 사람도 열심히 한 거고, 자기 목장원, 자기 분파 파당의 원들 챙기는 사람들도 열심히 한 거고, 뭐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다, 좋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래서 밑에서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너희를 칭찬하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칭찬 못하겠다는 거죠. 니네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너희들의 생각이 너무 너희들 머릿속 안에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정작 빈궁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지 않냐. 맨 앞에 있는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 쌀 떨어졌냐? 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난리야? 에? 집에 뭐 쌀 떨어졌어? 집에 뭐 먹을 게 없어? 이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거는요, 어쨌든지 교회에 일찍 오는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뭘 잔뜩 먹고 와서 나 배부르니까 나 오늘 성찬에 조금만 먹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뒤늦게 온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조금 뒤쪽에 앉고 안쪽으로 앉게끔 이렇게 좀 뒤늦게 인도를 해주면 나중에 일 마치고 온 그 빈궁한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성찬에 참여해서 줄인 배를 채울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 너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알겠지만 왜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느냐 말이에요. 안타깝죠. 잘한다고 했는데 생각이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목사님 저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저도 안타깝죠. 잘 해보려고 하는 거 맞는데 근데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못 미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건 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 목장원. 요 정도에서만 자꾸 우리 가족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건 나랑 크게 관련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3절에서 27절 좀 길지만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주시다가 갑자기 엄격한 명령을 하나 하시죠. 무슨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나 다시 만날 때까지 꼭 모이면 뭐 하라고요? 이 성찬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성찬을 기념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찬을 늘 기념하여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중요한 명령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명령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낙심하고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죠. 성찬, 포도주하고 빵을 먹으려고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신, 마음은 쏙 빼놓고 누가 빵 많이 먹나, 누가 포도주 많이 마시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엔 뭐 하는 거래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거래요. 죄 짓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의도를 깔아뭉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써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찬을 하려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성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생활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뭘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설교를 할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권면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지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성찬의 정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위를 살핀 후에 어떤 일을 해도 해야 된다. 자,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0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뭐 목장원을 안 챙기고 뭐 찬양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사실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찬하고 막 먹고 술 취하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대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끼리끼리만 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찬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병들려서 그냥 절절매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죽어. 뭐 오늘날에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가는 교회들은 뭐 거의 없겠지만, 하여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막 와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막 아파서 죽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빵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해롱거린다. 그러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글을 썼으면 진짜 글을 부드럽게 쓴 거예요. 원래는 쌍욕을 해야죠. 근데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욕먹어도 싼데 어린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칭찬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 좀 들어라. 정신 좀 차려라. 여기까지밖에 이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두 가지, 결론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33절에 좀 기다려줘라. 참,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요, 바울이. 뒤늦게 오는 사람, 뒤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 가난해서 일 다 마치고 오면 배고픔은 이 배를 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 이거죠. 여러분, 교회가 대단히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요, 대단히 이기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집안 사람, 우리 학연, 지연, 교회 안에도 잔뜩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식구가 먹었나 안 먹었나, 우리 목장 먹었나 안 먹었나, 우리 찬양대원 먹었나, 우리 뒷집 사는 김씨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건 다 챙겨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뭐 굶나 어쩌나 사실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말 안 섞죠. 누가 뭐 기다려주긴 뭘 기다려줍니까? 예?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앉을 자리가 그냥 넘쳐나지만, 좀 어느 정도 큰 교회들은요, 주일날 앞에서부터 앉으라고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그럼 늦게 오든가. 왜 일찍 와가지고 어중간한 데 앉냐고요. 이렇게 한 4-5자리, 장의자 같은 거는 4-5명이 앉아야 되는데 왜 일찍 와가지고 통로 쪽 그 자리에 끝에 앉냐고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이런 형편이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뭐 100명 왔는데 30명 앉아있으면 누워서 예배드리든지 뭐 엎드려서 예배드리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뻔히 자기 교회 의자가 어떤지 알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애매한 시간에 와서 복도 쪽에 앉아가지고 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뒤통수를 한 대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찬양 인도 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꼭 전도사들 불러서 뭐라 그래요? 광고하라 그러죠. 무슨 광고? 여러분 앞쪽부터 채워주세요. 통로에 앉지 말고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그러면 이 인간들이 엉덩이를 띄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뭐 순교하겠다, 순종하겠다, 충성하겠다, 아멘은 잘하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한 3칸 정도 앞에 앉을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면서 뭘 대한민국을 무슨 뭐 복음화를 만들고 뭘 어디를 성시화를 만들고, 웃기고 자빠졌네 저 진짜. 장의자 앞에 3칸도 못 옮겨 앉는 실력을 가지고 뭘 가족을 변화시키고 무슨 뭐 동창회를 변화시키고 웃기고 있네. 너나 넘어가지 마라. 너나. 아우 속 시원해. 옛날에 많이 쌓였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얘기들은 꼭 딸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쫓겨나지.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기다려줘. 여기서 기다려주라는 것은 배려해줘.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배려해 주잖아. 앞에부터 앉아줄 수 있잖아. 통로 끝에 안 앉고 안쪽부터 앉아줄 수 있잖아. 1시간 앉는 거잖아. 기다려줘. 좀 불편해도 참아줄 수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여기 와서 뭘 채우려고, 여기 와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와서는 좀 그래,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사랑을 나눠주는 곳이기도 하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나?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뭘 줬나? 내가 뭘 주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뭘 받기만 했다는 건데, 내가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나? 이제는 내가 받는 거는 집에서 내가 다 받고, 뭐 밥을 먹고 오든지 뭐 씻고 오든지 뭐 하여튼 편안하게, 교회 올 때는 좀 불편한 자리 앉고 집에서 늘어져 있다 와요. 한 3시간 누워 있다가 와서 불편한 자리 1시간 앉아 있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하고선 집에서 먹고 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 집에서 먹고 와서 어떤 사람들 배려해 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회에 와서 먹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도 집에서 어쨌든지 먹고 와. 먹고 와. 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 이거죠. 그럼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나쁜 짓이에요. 뭐 전도를 못한다, 뭐 기도를 못한다, 다 상관없어요. 아니,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인상을 이렇게 쓰고 예배 드리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도로 내려오게 생겼어요, 지금. 인상 피라고. 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상 쓰냐? 내가 어디 매달려야지 너 인상 필래?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와가지고 투덜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해서 뭔가 불평이 될 것 같으면 너희들도 좀 늦게 와도 좋으니까 집에 가서 그러면 씻고 밥 먹고 7시까지 못 가서 7시 반에 가서 그렇게 처성될 것 같으면 아예 8시까지 와. 8시까지. 사람들이 지각했다고 뭐라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거기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가. 30분 일찍 와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30분 늦게 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떤 방법, A는 B는 C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방법,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기준. 항상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와 같아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여기는 꼭 커튼이 있어야 돼, 여기는 꼭 피아노가 있어야 돼. 아니요,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우리의 성전된 육신은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그것들이 좋은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